사람은 끊임없이 왜라는 질문을 스스로 해봐야 됩니다. 왜 내가 이 자리에 있는가? 왜 내가 살아가는가? 그런 철학적인 질문부터 작게는 왜 나에게 이 사람을 만나게 하는가 오늘 이런 것까지 우리 스스로에게 왜라는 질문을 할 때 타락하지 않고 끝까지 사명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어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에스라와 비슷하죠. 에스라와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오지랖 넓은 사람. 자기의 일신상으로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까무하게 잊어버려가는 민족에 대해서 그들에 대하여 아파하고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 소문이 들려오는 거죠. 이스라엘에 성전은 있는데 성벽이 없어서 끊임없이 불타고 공격을 받고 업신여긴다.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어떻게 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느헤미야는 식음을 좀 피하고 하나님께 애통하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됐다 그랬죠. 즉시 응답했어요. 금방 됐어. 자, 2장 1절 봅시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이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자,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이 됐어요. 느헤미야는 왜 내가 이것이 됐는가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 같아. 왜? 그러니까 기쁜 일도 알고 그건 이렇게 성공한 일도 아니고 그런 조건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사명을 이뤄요. 국회의원분들이 되기 전에는 막 이렇게 저렇게 해서 자기가 국회의원 되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시켜줘. 근데 되고 나면은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 그러면 국민을 바라보고 하겠다.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뭘 하겠다. 막 그렇게들 다 이야기하잖아요. 되기 전에 선거운동 하는 것에 10분의 1만 되고 나서 노력을 하면 이 나라가 이러지 않을 거야.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사도 마찬가지. 선교를 가겠다고 결심을 해. 그럼 선교지에 갔으면 왜 내가 선교지에 왔는가? 내가 왜 목사가 됐는가? 여기 장로님도 계시지만은 죄송한 말이지만은 자기도 모르게 장로님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 성도들한테 인정받는 건 귀한 일이죠. 근데 장로님이 된 다음에 왜 장로가 됐는 걸 잊어버려. 안수받을 때 그걸 잊지 마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안수받을 적에 그걸 잊지 마라. 물론 그 안수는 그런 개념의 안수는 아니지만 오늘날 임직의 안수라고 보기는 그렇지만은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를 잊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막 결혼하겠다고 때를 쓰고 결혼을 했어. 그럼 왜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뤘는가? 이걸 잊지 않으면 가정에 충실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법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해요. 그건 본능이에요. 그것이 나쁜 일이겠어요? 달라고 졸라대지요. 하나님이 줬어. 그러면 받은 것으로 기뻐하고 말지 이것을 내가 왜 받았는지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 이걸 잊어버릴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이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왜 이 우중에 왔을까? 왜? 그걸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느헤미야는 내가 왜 술 맡은 관원장이 됐을까? 이걸 고민하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도 모르게 근심이 있잖아요. 어떤 근심? 자기를 위한 근심이 아니에요. 사사로운 근심이 아니고 욕심이 아니고 사람은 어차피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사람은 없어요. 뭔가의 부족함을 느끼고 뭔가를 뜻을 두고 살아가니까 항상 마음속에 근심이 있어요. 얻고자 하는 근심. 그렇잖아요? 욕구불망이 다 있지. 없겠습니까? 근데 느헤미야는 어떤 근심이 있었느냐? 큰 근심이 있었다. 거룩한 근심이 있다. 이타적인 근심, 이국적인 근심, 나라를 위한 근심. 내 자신의 근심이 아니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걱정이 있고 이게 뜻대로 안 되는 게 있으니까 얼굴이 좋지 않아. 왕이 너 전에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저희가 왜 저러나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눈에 띈 거예요. 그래서 너 왜 근심이 있냐?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깜짝 놀라요.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했을까? 예? 왕의 이 순간, 순간인데 왕의 기분에 따라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때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나는 시작됐다고 봐요.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얼굴이 찌푸둥해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면 기분에 따라서 그 책임자는 이거 굉장히 불쾌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저게 뭔데 요새 그렇게 찝찝해하고 다녀? 지가 지금 저 술 맡은 거는 게 된 지가 얼마나 됐다고 저 난리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됐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역사.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그건 100%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누구를 만났다. 일이 되고 안 된다. 그건 우리가 뭐 노력해서 되는 것 같죠? 그날에 뭐 세상 사람들은 그래 운이 좋다고. 그건 은혜라는 말이야. 우리가 운이라는 말은 은혜라는 말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사고가 났는데 죽지 않고 살아. 야, 천운이네. 천운. 하늘의 운이라. 그거는 성경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세상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냥 운이 좋다. 재수가 좋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뿐이에요. 재수 오음 붙었다. 그런 말도 하죠. 거꾸로. 그 뭐냐. 마귀의 공격을 받은 거라. 예? 사단의 공격을 받은. 이건 넘어질 일이 아니지 넘어졌다. 어떻게 나에게 안 돼도 이렇게 안 될 수 있는가. 이건 사단의 공격이다. 예? 영적으로 보면은 그럴 수도 있고. 어찌됐든지 간에 그 순간에 너 왜 그렇게 얼굴이 안 좋아? 그랬더니 한 번 찾아온 기회, 일생일대에 한 번 찾아온 기회를 느헤미야는 기도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걸 화살기도라고 그럴 수 있어요. 4절이에요. 자, 4절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얼굴이 안 좋으니까 너 왜 얼굴이 안 좋아? 그러니까 사실은 예루살렘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니까 내가 영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뭘 해주구나. 그렇게 딱 질문이 온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지도 않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느헤미야가 작심하고 그렇게 간 건 아닌데 생각지도 않게 기회가 딱 열린 거예요. 이때 이제 말을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말을 번복하기가 어려워. 왕 앞에서 한번 했잖아요. 나중에 수정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순간 묵도했다. 화살기도. 면접하러 간다. 그 앞에서 어떤 질문을 받았다. 근데 생각지도 않은 질문을 받은 거예요. 그때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 순간에 주께서 응답해 주시리라. 제 작은 간증이지만은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다가 딱딱 막힐 때가 있어요. 가끔. 그렇잖아요? 이렇게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야, 도무지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되나. 그러면 순간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한 번도 여김없이 저는 그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모든 분이 그렇겠지만은 한 번도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뭐가 생각나게 하세요. 이게 딱 수도 때, 야, 여기서 어떻게 이 말씀을 풀어가지? 이게 쭉 원고를 쓰다가 딱 서버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떡하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화가 생각나게 하시든지, 성경 속의 다른 어떤 구절이 생각나게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또 풀어가게 하세요. 한 번도 어김없이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응답 안 하신 적이 없어. 그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봐요. 저뿐만이 아니야. 여러분도 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할 것들을 생각나게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이고 정확하게 그리고 심기가 불편하지 않게 이렇게 차근차근 이제부터 5절부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세 가지를 구해요. 느헤미야가 일생일대에 찾아온 단 한 번의 기회, 그 시간을 통해서 세 가지를 구하게 됩니다. 5절, 6절, 5절, 7절, 8절인데요. 5절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성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 뭐 승마등 관원된 지가 얼마나 됐다고. 꼭 네가 가야 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왕이 그걸 또 허락해요. 두 번째 이제 또 제안을 합니다. 자, 7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응답받아요. 그래서 이제 6절에 보면 그러면 네가 얼마 동안에 갔다 오겠냐. 그리고 이제 저 기한을 정해서 허락을 받아요. 바로 응답받았어. 7절, 8절 시작.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첫 번째 성벽 건축하게 해주세요. 성 건축하게 해주세요. 수리하게 해주세요. 알았다. 그러면 두 번째 거기까지 가는 여정 가운데 왕께서 출입증 조서를 하나 써주세요. 그러면 통과할 수 있으니까. 안 그러면 성가시오. 가는 곳곳마다 경계하고 또 해야 되고 또 위험이 따르고 하니까 왕이 도장 하나 찍어서 출입증을 써주시면 만사통과.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을 거스릴 자가 없으니까 그거 하나 해주세요. 그 다음에 참 뻔뻔하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구해. 뭐냐. 성벽 건축하려면 재료가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제목이 필요합니다. 아삽에게 시켜서 거기에 쓸 나무를 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어. 어느 것 하나요? 녹록지 않는 조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셔서 다 왕이 허락했다.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단하지요?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특별히 인류를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선한 의도의 기도들 어찌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합심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제법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고 선교의 대국으로 쓰게 해주시사 유럽의 교회들이 다 무너져가고 유럽의 선교사들이 이제는 발을 끊어버리고 자기들의 문제에 이제 휘말려가지고 어찌할 줄 모르는데 우리나라도 거대한 파도 속에서 인본주의와 그리고 물질주의 그리고 인간의 끝없는 탐욕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 그런 마지막 때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지만은 우리가 그걸 막고자 하는 좋은 차는 브레이크도 있어야 됩니다. 좋은 차는 제동장치도 좋은 법입니다. 이제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거룩한 곳으로 안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곳곳에 숨어있는 용사들 일으켜 주시사 일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 느헤미야와 같은 정치인, 느헤미야와 같은 지혜로운 자 이런 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서 이 땅의 군왕들과 권세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참 권세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많이 일어나기를 저희가 잊지 말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침내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예루살렘에 이제 기원하여 부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그냥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야. 에스라도 그랬죠. 치밀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에스라가 철저히 금식하고 넉 달간의 여행을 준비하고 철두철미하게 전략을 가지고 접근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쓰신다. 느헤미야도 역시 마찬가지. 차근차근 실행을 하고 기도하고 겸손히 순종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진행할 적에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하기 시작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느헤미야가 차근차근 진행하기 시작하는데 마침내 예루살렘 성에 도착합니다. 첫째 뭘 했느냐? 12절 봐요. 12절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세.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비밀유지. 이게 지혜다 이 말이에요. 지혜. 예.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비전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누설하지 않았어요. 해도 돼. 그러나 안 했어요. 히스기야 왕은 입이 방정 맞았어요. 그래서 손해를 엄청나게 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15년을 연장받거든요. 수명을. 그래가지고 기뻐가지고 들떠가지고 그래서 아람에서 사람을 보내. 그거는 순수한 마음으로 보낸 건 아니에요. 적국인데. 근데 순간에 히스기야가 들떠가지고 왕궁에 있는 모든 걸 보여줘 버려. 무기, 그 다음에 뭐 금고, 그런 거, 보물 다 보여줘. 근데 이사야가 그걸 알았어요. 왕이여, 뭐 했습니까? 뭐 그냥 다 보여줬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당신이 보여주신 것을 전부 그 나라로 옮겨갈 것이요. 뺏겨버리고 말 것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당신의 생애에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지만 당신 후대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제 이것을 굉장히 작은 일 같지만 인상 깊게 봐야 돼요. 우리가 어떤 목적을 향하여 갈 때는 긴장을 하고 막 정신 차리고 간다니까요. 근데 그것을 이룬다면 어이없이 뺏겨버려. 성전을 건축할 때도 문제지만 건축 끝난 다음에 시끄러워. 대학을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들어가서 나서 타락해요. 결혼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방심하면 넘어져.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시험들은 천국에 문고리 잡고 들어갈 때까지 우리 뒤를 쫓아와가지고 사단이 시험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바울은 서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래서. 서는 게 문제가 아니야. 이루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산은 오를 때 다치지 않아요. 내려갈 때 더 다치는 확률이 많아. 에베레스트 올라가다가 이렇게 뭐 죽었다 실종됐다는 소리 난 별로 못 들은 것 같아요. 왜냐 올라가다 그러면 철수하면 돼버려요. 기상이 도저히 안 된다. 우리 힘으로 여력이 안 된다. 그러면 다음에 오자 그러고 철수해요. 근데 올라가서 잠깐 거기서 사진 찍고 등정했다고 그 환희를 누리고 내려오다가 다 실종됐대. 내려오다가 다 없어졌대. 내려오다가 어떤 일을 당했대. 그런 보도도 우리가 숱하게 듣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아. 왜 그런지 알아요? 대적자가 있었어요. 대적자가 있었는데 산발랏, 도비야, 게셈이라는 이 세 사람의 주도자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의 성벽의 재건을 죽기 살기로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딱 가서 상황 판단을 한 거예요. 이것들이 방해하고 있구나. 앞으로 이것들이 큰 문제가 되겠구나. 벌써 딱 파악했어요. 감각이 있는 사람. 그래서 비밀을 해야겠구나. 그래서 전략이 그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략은 현황을 정확히 파악을 했어요. 자, 13절 봐요. 대표적으로 시작.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영종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이게 뭐냐? 전략이 필요하다. 의욕만 갖고는 안 돼. 막 뜨겁기만 해서는 안 돼. 모였어. 그냥 흩어지면 그만이야.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모였으면 뭔 결과물을 내야 돼. 회의를 했어. 그냥 회의만 하는 거야. 집회를 했어. 집회 좋아요. 뜨거워. 집회를 했으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집회를 했으면. 박보영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이거 무슨 내가 맨날 집회를 해야 할 이유가 있나 그런 회의가 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지요. 저도 그런 생각이 가끔 드니까. 하면 뭐하냐는 거야. 돌아서면 그 모습, 돌아서면 그대로. 집회하고 나면 그대로, 집회하면 그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쓸모없는 소모적인 일을 하고 돌아다녀야 되는가. 이제 그러한 고민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맞아요. 부흥회를 해서 부흥회를 했으면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야 할 거 아니에요. 부흥회만 한 거야. 부흥회만 한 거야. 그러니까 기분은 좋지. 기분은 뭔가 이룬 것 같지. 그러면 회개가 터지든지 변화가 일어나든지 죄를 끊든지 이게 부흥 아니요? 근데 그런 일은 없어. 여전히 교만한 사람은 교만하고 그냥 부흥회 때 울고 그냥 눈이 벌게가지고 그때뿐이라니까. 앉아가지고 목 터져라 기도하고 찬송하고 물론 이제
그것들이 쌓여서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열매가 맺어지고 역사가 일어나겠지만 맨날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정말 성장하고 있는지 변화되고 있는지 새로워지고 있는지 달라졌는지 감정으로 접근하지 말고 철저히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이죠. 느헤미야가 마음만 뜨거운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마음만 뜨거워가지고는 실제로 실속이 없어요. 느헤미야는 비밀을 유지하고 그것을 제대로 쭉 파악을 하는 거예요. 돈이 얼마나 드는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이거지요. 이렇게 차근차근. 그래서 현황 파악을 쭉 하는 거예요.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인지, 어떤 사람이 문제가 될 것인지 쭉 둘러보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통해서 하시는데 드디어 이제 그 대적자들이 방해자들이 나타나요. 산발랏, 도비야, 겟셈. 방해자는 어디든지 있어요. 어디든지 있어요. 항상 좋은 일만 있지 않아. 방해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한 거예요. 방해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고 방해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장점도 있어요. 근데 방해자는 방해자일 뿐이야.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느 편에 설 것이냐. 하나님의 협력자가 될 것이냐. 하나님의 방해자가 될 것이냐. 주님의 이름으로 방해를 할 것이냐. 주님의 이름으로 협력할 것이냐. 이걸 우리가 매사에 지혜롭게 판단하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방해는 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막을 자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아보려고 마귀가 시험을 했지요. 광야에서. 그러나 못 막습니다.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팔았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오히려 외통수가 됐습니다. 주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막으려고 마귀가 또 전략을 폈어요. 그러니까 계속 저지하는 거야. 오셔서 십자가 못 지게 하시고 또 그분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하고 죽고 나시니까 그분이 부활하셨는데 막을 수 없죠. 그러니까 이제 또 부활이 거짓이라고 소문을 퍼뜨렸어요. 그러나 그 부활의 복음은 전 세계에 번져갔어요. 주님의 재림과 맞물려서 마지막 마귀는 발악을 하고 대작전을 펼치고 있지만 주님의 오심과 거룩한 성도들의 들림과 그리고 복음 전파의 사역을 마귀는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와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됐어요. 그리고 만물이 다시 그분께로 돌아가요. 모든 것을 행하시는 주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주님, 모든 만남과 헤어짐과 일어남과 없어짐과 세우심과 쇠퇴함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그분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분의 말씀대로 중행하는 것이 오늘 하루를 볼 때는 손해, 한 달을 볼 때는 손해, 1년을 볼 때는 어리석은 일, 그러나 평생을 보면 그것은 옳은 일이고 지혜로운 일이요 남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에 입각하여 겸손히 그 길을 걸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또 하나님께 야무지게 피 한 방울 단 1분 남은 단 하나의 힘이라도 여력이라도 온전히 그분을 위해서 쏟아내고 쓰임받다가 마지막에 주님의 품에 안겨서 위로받는, 그리고 그냥 어느 날 와라 또 물러나라 미련도 없어 뒤도 돌아보지 말고 할렐루야 하고 물러나고 바톤 넘겨주고 하나님 앞에 가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멋지게 그렇게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 기껏 하나님이 내 병 낫게 하시고, 그것도 큰일이지만은 내 자식 속 썩이는 자식 속 안 썩이게 하시고,
자리 못 잡고 있는 우리 식구들 일터 주시고 직장 주시고 그러려고 나를 불렀을까? 그건 시작이에요. 술 맡은 관원이 되는 것으로 느헤미야가 만족을 했다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왜 내가 술 맡은 관원의 자리에 올랐을까를 생각해 보니 답이 나왔다. 이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에스더처럼, 느헤미야처럼, 에스라처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은혜를 입히셨는가 잊지 말고 주님 해야 할 일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이 민족에 우리가 썩어지는 미랄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썩어지는 미랄되게 하시고 우리 이웃에 썩어지는 미랄되게 하사 나를 사용하소서 마지막 피 한 방울, 마지막 1분, 마지막 손 하나 들어올릴 힘까지도 사용하여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왜 목사가 되었습니까? 왜 설교자가 되었습니까? 왜 제자강성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왜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왜 능력을 주시고 왜 지혜를 주시고 왜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이루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으로 출세한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만물이 그에게로 돌아감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어떠한 방해자도 어떠한 위험도 결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고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뜻을 정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는 위대한 비전의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으로 마지막 때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크든 작든 쓰임새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사 어떤 사람은 느헤미야처럼, 어떤 사람은 느헤미야를 보필했던 무명의 사람들처럼, 어떤 사람은 제목을 대고 어떤 사람은 물질을 대고 어떤 사람은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집에 그러한 크고 작은 돌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까? 왜 우리 제자광성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왜 대한민국을 세우셨으며 이 땅에 이토록 많은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왜 코로나19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왜 우리를 이처럼 세계 최대 빈민국에서 이만큼 먹고 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만을 위해서 주신 복은 아닐 것입니다. 이 복을 우리가 받은 채로 끝나버리면 우리는 부패하고 썩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성취하는 주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느헤미야는 주님의 종 되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도 그리하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지, 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는지, 우리에게 왜 능력을 주셨는지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쓰여지도록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 이 민족을 버리지 마시고 이 민족을 거룩하게 하시고 부정, 부패, 나약하고 시끄럽고 요란한 민족, 힘없는 민족이지만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부족한 자를 통하여 온전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에 아버지, 이 민족이 무너지면 끝장이 납니다. 이 민족 지켜주시사 이 민족을 통하여 마지막 대부흥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종들을 하나님 힘있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우중을 뚫고 우리 성도님들이 나왔습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 응답하시되 응답받은 후에 무엇을 할 것까지 겸손히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같이 힘없고 부족한 존재들, 날마다 교만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을 어디에 쓰시려고 부르셨습니까? 정금같이 연단받아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광야길 통과하여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소서. 모든 불순물과 연약한 것들을 태우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